평평한 지구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라기보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구는 둥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지구가 둥글다고 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거는 다 누군가가 지어낸 거다. 실제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대략 5% 정도가 그걸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안 믿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걸 믿지 싶지만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그때 달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고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줘도 그거는 미국 정부에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저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찍은 거지 진짜 달에 안 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달을 8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도 아무리 제시해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달 착륙 음모론이라는 거,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한데 제가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참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가 잘 분간이 안 되는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온의정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시온의정서.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문서가 뭐냐면 1897년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 세계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14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14명의 유대인 장로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24가지의 합의사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사항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그리고 세계 모든 대중들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기 위해서 사고 능력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시킨다. 세계 정부를 세운다.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 장로 14명이 모여서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의에 따라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시온의정서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가 발표되고 나서 20세기 초에 전 유럽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600명이나 살해해버리는 끔찍한 만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정서가 거짓말입니다. 이런 문서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유대인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시온의정서가 있다고 거짓으로 그려낸 겁니다. 근데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유럽인들이. 결국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유대인 600명을 학살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류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자행해온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걸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 만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선배님 진짜 그걸 믿으시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기를 유 목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몇몇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대혁명도 유대인들이 뒤에서 사주해서 일어났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 사주한 거고, 심지어 철학자 니체도 유대인들이 사주했고, 다윈의 진화론도 유대인들이 다 사주해서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인터콥에서 자신들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게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 절반은 다 이런 음모론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다 복음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믿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심각한 건 이런 거죠.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발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까지 신천지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하러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고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좋게 보냈습니다만, 자신들은 비밀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몰라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같이 막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시해 드릴 분별의 기준이 결코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전제할 것은 듣자마자 이 말은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처음에 들으면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잘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참과 거짓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참과 거짓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누가 질문하면 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고 이런 구절이 있고 답이 다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다 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통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담겨있는 책을 인간이 어떻게 통달합니까? 그냥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몇 구절 외워가지고 요리조리 꽤 맞춰가지고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머나 말이 되네 싶습니다. 앞뒤가 다 맞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왜 음모론이나 거짓말에 사람들이 빠지는가 하면요, 들어보면 말이 됩니다. 그게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답이네, 설명이 되네. 이게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면 설명이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설명이 안 돼서 고민해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희가 늘 1등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영희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늘 놀아요.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데 영희가 자기를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틀림없이 저거는 선생님이 영희 편을 들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설명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에, 거짓 선동에 훌떡훌떡 넘어가는 겁니다. 들어보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막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다 유대인들 때문이야. 저놈들이 숨어서 다 조종하고 있어. 오, 말이 되네. 그럼 이제 유대인들 때려잡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였던 겁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그 배짱이요, 사람 600만을 죽이는 사람이 그게 무슨 배짱인가 하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암만 죽여도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인 미워하니까. 그게 히틀러의 배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600만이나 눈 깜짝 안 하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우리가 정말 이 경상도 말로 정신 단디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신비고 인생은 신비야.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물어오면 누가 저한테 성경이 목사님 이런 구절인데 물어오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모른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모른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라, 목사님한테 가도 대답을 모른다 하더라. 근데 신천지 가봐라, 그 답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답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이 되는 게. 이걸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질문하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질문하는 태도.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질문하는데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런 뜻이었구나 알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신앙의 요정입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 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나 모르는데 하셨어요. 그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나도 몰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 여러분, 모른다고 해야 정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항상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꾸준히 질문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설교를 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설교 잘못했는데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1년 사이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설교 원고를 모아놨는데 이젠 설교 원고를 다 폐기합니다.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자꾸 새로운 걸 얘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계속 눈을 뜨고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지, 내가 손에 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답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다 이랬어요. 자기 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바울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들이 바울과 다르다는 걸 강조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이래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어떤 걸 막 주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는가를.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삶을. 결국 그런 주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곧 메시지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이 메시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의 메시지예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안 속아요. 여러분 신천지 교수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좋은 말 다 하고는 나중에 가니까 자기만 호화롭게 막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 고상하게 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막 자기들은 막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곧 그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가 자꾸 속아요. 아무리 비단결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봅시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이 떠오르신다 해도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신문사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대학교도 세웠어요. 교회에서 복지재단도 만들었어요. 교회 돈으로 만든 기관들에다가 신문사에는 큰아들 사장으로 앉히고 복지재단 둘째 아들 사장으로 앉히고 대학교에는 자기 아내를 총장으로 앉혔어요. 이분의 삶이 어때요? 이게 건강한 겁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말아야 돼요. 삶이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목사님 말씀이 좋아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뒤에 따라온 젊은 목사들이 다 그본을 보는 거예요. 그본을 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메시지라기보다는 삶이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셔야 안 속아요. 만약 제가 엉뚱한 삶을 살거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교를 다 잊어버리세요. 싹 무시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삶이 곧 메시지였고 말씀이 그대로 삶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준에서 보면 삶이 메시지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세 번째 기준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솟아나요.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세상에서 다 살아나요. 모든 게. 왜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흘러가니까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막 열심히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외치는 그 외침이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용납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발전했어요. 이 갈비동산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성장하고 변화하고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더 음침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결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에 서게 되면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선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우리 속에서 막 열매가 맺혀요. 근데 우리가요, 거짓된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요, 막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래요.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내가 긍휼이 보이고 사랑스럽고 다 용납이 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과 거짓의 구분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선해지고 거짓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굳어진다, 탁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주보에 도둑맞은 집중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는 뭐 책도 안 읽는데 목사님 책을 소개하시나, 사실은요, 사 읽으시면 제일 좋지만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책이 있구나, 여러분이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요, 생각 안 하고 뭐 하는가 하면요, 자꾸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생각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신문기사 보실 때 신문기사를 끝까지 다 읽으시나요? 안 읽죠. 제목만 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상 매체는 반드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문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게 돼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지금 영상 매체를 많이 접하면서 생각가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점점 많아져요. 갈등이 해소가 안 돼. 왜?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 점점 생각이 얕아지고 있어서 이게 진짜 전 인류의 큰 문제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단들이 와서 뭐라 하고 하면 거기 막 휩쓸려 갑니다.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뭘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할까?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참된 걸까 거짓된 걸까? 내가 들은 말이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쉬운 답은 없습니다. 인생이든지 이 우주의 원리든지 간에 아주 손쉬운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거든 일단 의심하십시오.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삶이 메시지입니다. 이거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 철저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당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이 메시지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랑과 용납으로 갔는가 아니면 미움과 분열로 갔는가? 이걸 잘 분간해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